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과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했던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들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일들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바라보며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심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빙랑이로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영광 중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육신의 정력에 눈이 멀어 세상의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흰 눈과 같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푸른 하늘과 들판에는 곡식들이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산가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온몸과 마음으로 눈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계절 10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며 하느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만물들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계절마다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부족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멈추고 삶의 패턴이 무너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대면 예배까지 멈추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약한 저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연약함으로 저희들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들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이제 그 어려움을 서서히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 모두 이제는 아버지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방역 1단계 수준으로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끝없이 위협하며 또다시 이전의 심각한 팬데믹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는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예배가 다시금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활기가 넘치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비대면으로 각자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쳤던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년의 긴 팬데믹 상황으로 흔들렸던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회복되어서 소망 없이 힘들게 버텼던 수많은 기업들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낭망했던 심령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고 잠들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모두 자기가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진실함과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작은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으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300 비전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며 희망임을 이 지역이 믿지 않는 이들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각 주일학교 예배도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예배, 찬양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으면서 교회 각 기관들이 내년 사업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연말 당회를 준비하며 내년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나 성도님들 이들 모두에게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는 지켜주시되 아동 형제와 시양 부부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봉성 선교사님 입국하여서 이제 아버지는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도 함께 하시어서 다시 사역지로 나아갈 때까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유열림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제 아버지는 이 일날 이루어지는 수술이 잘 마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아버지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정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도전과 은혜가 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그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상과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남은 2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2021년도 잘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2022년 새해는 더 하나님을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무찔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며 수입일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것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며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증거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종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그 물질과 그 중심과 그 삶과 그 사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열정과 헌신으로 주의 복음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보, 유진이는? 경연전의 마지막 연습이라고 좀 늦게 온대. 아, 맞다. 토요일이랬지?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 경연 출신 가수들이 엄청 많대. 맞아. 요즘 인기 많은 가수들은 다 거기서 떴잖아. 이야, 그 경연이 완전 가수 등용문이네. 이 문을 통과하면 출세 가도에 오르게 되니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은 바로 등용문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한다라는 뜻인데요. 한자로 오를 등 용용 문문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용문에 오르다 또는 용이 되어 오르는 문이 됩니다. 용이 되어 오르는 문이라. 여기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군요. 네, 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황하에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는데요. 이곳은 물살이 거칠고 빨라서 큰 물고기도 여간에서는 거슬러 오르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면은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이 물고기들이 물살에 떠내려가겠네요. 그런데 이 황하에 물이 불어나면 근처에 있던 잉어들이 용문으로 뛰어오른다는데요. 거친 물살에 거슬러 용문에 오른 잉어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용문에 오른다는 등용문은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기회를 얻는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등용문은 단순히 출세를 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이루게 된다, 이런 거로군요.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등용문입니다. 용이 되어 오르는 문으로 어려운 시험이나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취업 등용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 열리도라 불리는 그림인데요. 잉어가 힘차게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면서 방에 걸어뒀다고 합니다. 네, 이 취업 준비생 여러분. 원하는 일자리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등용문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용산에 있는 입시 전문 학원인 등용문 학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학원의 이름으로 저는 등용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용산에 있는 등용문 학원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곳곳에 학원의 이름들이 등용문이라고 하는 학원의 이름들은 아직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등용문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 저에게는 넘사벽 같은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이 등용문 그러면 정말 그런 온갖 극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인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멀게만 그런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용문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 뭐 자포의 뭐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등용문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길들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등용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바로 등용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등용문은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등용문의 인생의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뭐 나 이미 다 늙었고 뭐 이미 나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이런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등용문이냐 등용문의 인생이냐 이건 제목부터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등용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막 봉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7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은 뭡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는 그러므로 순종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주제도 결국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순종이긴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용문과 관계되어진 순종 등용문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순종의 타이밍, 순종의 순도, 순종의 결과인 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타이밍을 17절을 통해서 보시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역사가 500년인데 말이죠. 이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둘째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해는 뭐의 둘째 해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이듬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바로 그 이루어진 둘째 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이 둘째 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430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기간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의 삶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430년의 방향은 결국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둘째 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 봉헌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을 세우니라라고 하는 이 세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훅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세우다 또 일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견고하게 되다. 약속, 언약이 지켜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이 세워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성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바로 이 430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의 성취도 있었죠. 그러면 430년은 과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둘째 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 다시 말하면 6월절로부터 해서 애굽을 나온 지 1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약속 성취의 본격적인 내용은 바로 출애굽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이 세워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은 바로 성막이 세워지는 시점부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이 등용문이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등용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성경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무슨 세계사나 물론 일반적인 이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그것이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둘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역사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니네들이 아전인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성경의 진리대로 여러분 바로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등용문, 바로 이 등용문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를 때에 진정한 등용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과정이며 그리고 우리의 끝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난 한 주간도 나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들은 무의미하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이 등용문의 이 삶은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정보나 또는 어떤 흐름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이 타이밍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름 여러 정보들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저것을 해보지요. 뭐 요즘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뭐 음식점에 대해서 또 뭐 여러 말들을 해서 그것이 말들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음식점을 개업을 해도 뭐 90몇 %가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내가 이 품목을, 이 아이템을 갖고 하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지금 하면 이것이 잘 될까? 여러분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말이죠. 뭐 인생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이 타이밍을 알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때를 주관하시고 때에 맞게 그 타이밍에 맞게 행동하시는 전문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야, 지금이야. 요즘 수능철이잖아요. 여러분, 뭐 원서 많이 낼 게 뭐 있습니까? 어디에만 딱 합격할 줄 알면 딱 거기에 원서 하나만 하나님이 거기 넣어. 그러면 딱 넣으면 이때야, 지금 넣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넣으면 되지요. 뭐 그러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 인생 복잡하게 살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 주셔서, 야, 지금이야, 그거 해봐.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될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 디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믿는 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럴라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날들을 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이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 준비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서 그날을 준비할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만 맞추면 되지 뭐. 그날에 가서 정신 차려서 그날 회개하고 그날 좀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뭐. 구태여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어느 때 집을 뚫을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절대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반짝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타이밍은요, 항상입니다. 언제나예요. 나 왕년에 말이지, 나 그때 기도 많이 했어. 쓸데없는 얘기예요. 나 왕년에 나 안 해본 거 없이 나 충성 많이 했어. 웃기는 소리. 그때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잘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타이밍은요, 항상이에요. 언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순종의 순도를 보겠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7번 격절로, 거의 마지막 절은 2절 떨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격절로 해서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 낭비입니다.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면 낭비,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이 격절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니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했는데 하나가 안 됐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됐습니다. 전부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에는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적당이라는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완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이고 온전한 완전함일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14절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치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요 적당한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거룩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거룩 아니면 죽음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당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치열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천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지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셨죠. 멋진 승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계명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서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명령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자들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등용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삶을 사는 게 이게 등용문의 인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네팔의 우봉성 선교사님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비자를 받는데 무려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네팔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학생 비자도 정말 까다로워졌고 그래서 이 사업 비자 아니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차 심리, 2차 심리, 3차 심리까지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 비자를 받았는데요. 3개월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1년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계좌를 갱신해 준다고 하는데요. 아유, 왜 그렇게 삽니까?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기 가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병이 생겼어요. 요로에 문제가 생겨서 그 치료를 또 받고 또 겸사겸사해서 이제 우선교사가 지금 귀국을 28일 날 했는데요. 이제 자가격리 일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인데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선교 편지에 이것이 소개가 이렇게 비자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너무 염려하시고 그럴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밑에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요, 적당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의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유열림 선교사, 저희가 2008년에 전문인 선교사로 A국에 파송을 해서 지금 13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해에 들어와서 몸이 안 좋아서 각색 병을 또 앓고 그러다가 결국 내일 모레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싱글 아닙니까? 젊고 그런데 무슨 그게 병이 그렇게 있습니까? 치열하게 그 사명과 그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얻어진 병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적당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치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가 어겨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난 구원받고 나 전국 백성이야.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위협과 싸우면서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이 삶이, 이게 순종의 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의 복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구름과 불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느헤미야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구름과 그 안에 있는 불,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요, 어디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성막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지키며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구름과 불은요, 성막 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구름과 불은 분명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요,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는가 하니까 십자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순종의 순도는요, 100%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비교될 수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면 대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건 어떤 사상이 강조되어지건 여러분 어떤 철학이 말하여지건 아니면 어떤 희생이 치루어지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넘어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주 뉴스 보니까 고3짜리가 백신 주사 맞고 죽었다 그러죠?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어린 조그만 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그렇게 학대해 갖고 죽이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듣지요. 여러분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그러한 소식이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희생은 아닙니다. 그런 불행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순도는 100%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바로 이 순종의 100%의 순도인 바로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등용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대선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좀 그런 좀 후보로 좀 한번 나서 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뭐 한번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전히 그런 등용문은 넘사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요, 그거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 헌금하는 이들을 지켜보시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과부가 한 두 렙돈이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고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종의 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이 과부의 순종의 순도는 다른 사람의 순종의 순도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뭐 다 늙었어 이제 이제 뭐 힘도 없어 뭘 하겠어 이 나이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얼마든지 과부의 두 렙돈처럼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유 그거 볼 것도 보잘 것도 없고 그거 사소하고 그거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순도를 보시고 네가 가장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종의 순도가 인정될수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의 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과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데까지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순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예만 되셨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독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독감 줘서 맞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투성이의 인생인 거예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죽음을 해결한다고요? 영생을 연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위드 코로나인데 바꾸고 말하면요 위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죽음은 그냥 한 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의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빼보세요. 지금 나이에서 몇 년 남았어요. 나는 예외일 겁니다. 저는 뭐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이 살 겁니다. 인정해 드리죠. 그래서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위드 코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랑 함께 가시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등용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등용문의 인생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순도 있는 순종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런 등용문의 인생,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이 거룩과 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믿음은 적당한 거룩과 적당한 완전함처럼 맞지 않는 말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위협도 유혹도 싸워가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행하라 하면 행하는 순도 100%의 바로 십자가의 바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기도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순종하는 순도가 높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등용문의 인생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의 방역 지침으로 이제 생활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 교회
교회는 200명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출석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제는 이런 한계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한계는 없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소모임도 허락이 되는데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내 안에서 종교시설 안에서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당회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당회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를 해서 우리 복음토 모임, 또 복음토 복음장, 또 훈련 성경 공부 뭐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당회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방역에 철저하게 또 우리가 지침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유로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2달 딱 남았는데 2달 동안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2022년도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임하는 그런 순종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신청해 주시고요. 주보 가운데 11월 중보 기도를 넣어드렸습니다. 11월, 12월 큐티지 매일 성경 받아가시고요. 저는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갔습니다. 수험생들 4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김보율, 김서영, 서동혁, 오예렘 이 4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